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 이간희 집사는 암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겁니까? 희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용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감독이 이것을 찍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품에 있어서 제가 새롭게 보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성품들을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착해져야지. 그러니까 성품은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가 나쁜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그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가 저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좋은가 나쁜가 이게 아니라 과연 그가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크리스찬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은 달랐던 것이에요. 똑같은 암이고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고 똑같은 죽음인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회피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져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을 걸린 분들이 따로 모이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러한 어떤 클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자신의 누나가 암에 걸려서 거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암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암이라는 절체절명의 아주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만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마을교회로서 이 교회의 성품을 전달할 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노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밥 잘 먹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사이 좋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이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 증거되기 위해선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에 주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하는 태도이고, 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있죠?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원수와 같은 정말 미워하는 존재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존재는 마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같은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눈 하나를 밤탱이로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팍 쳐가지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밤탱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한쪽만 맞았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오른쪽 맞았으니까 너도 오른쪽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가 한쪽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양쪽을 때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 어때? 속이? 벌써 막 통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는다는 게 그만큼 인류의 보편적인 우리의 공감되는 그러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갚아야 돼요. 내 부모의 원수 내가 갚아줘야 돼요. 3대 멸절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뒤에서 누가 빵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나도 빵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우리에게 당연히 공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원수 갚는 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거 뺏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크리스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야 되느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내 원수는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왜요? 내가 갚지 않으면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누가 주인인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너가 갚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죠.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원수가 배고파면은 먹여줘. 뭔가 목말라면 줘.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내 상황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골탕 먹였던 그 원수의 모든 것에 있어도 내가 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잘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실천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소망 중에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같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완성된 나라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라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항상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바울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조언은 인간이 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땅에 사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조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지킬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발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가능케 해요. 무엇을 가능케 해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원수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동의 안 일어나잖아요. 억지로는 되겠죠. 축복받아라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개입을 열어줄 수 있게 소망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조언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너 이거 지켜, 저거 지켜, 너 이거 지켜야만 해, 이게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의 맥락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조언은 어디에 뒤에 나오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미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새로운 성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속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달라졌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한 전제 가운데서 이 조언이 나오는 것이요. 그럼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의무로서 이거 해야 돼. 주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 이간희 집사의 삶을 보면 경이로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죽음에 반응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이 말기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성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품은 반드시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관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성품을 내가 혼자서 개발시켜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 가운데서, 내 교회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선용하십시오. 두 번째, 이 성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을 울려줄 수 있는,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 성품은 단순히 착하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그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냐?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죽음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 앞에서라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품을 유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바로 쫄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 이간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아내에게 쫄지 마.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 앞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품이 빛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사는 시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존경하며 먼저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던 말들이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나요?
바울이 이렇게 조언한 것들이 마치 누가 먼저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조언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바울은 누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성품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증거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결국 누구를 닮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을 볼 때 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